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땅 끝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땅 끝을 향하여. 예,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가장 중심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마 사도행전이 아닐까 싶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성경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오늘 그렇게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던 초대교회가 큰 박해와 시련을 통해 그들이 모든 각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질 때 빌립이라는 스데반 집사와 함께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큰 기쁨이 있더라.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눈 건데요, 지난주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예배 안에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날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땅끝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과정이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증인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또 그곳에 큰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또 사업장이 되고 삶의 모든 곳곳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만 아멘. 예, 빌립 집사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 안에서 성령님은 멈춘 것이 아니라 빌립을 강권합니다. 빌립을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빌립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영적 부흥과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빌립에게 주목합니다. 빌립의 인기가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한 상황이죠. 그곳에서 큰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맛보고 그 안에서 머무는 것도 너무나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빌립에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내려가라고 합니까?
가사로 내려가라. 그리고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광야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성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큰 부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빌립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고 있어요? 광야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있는 곳일까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든, 아무 사람도 없는 그곳에 오늘 성령님은 그 빌립 집사를 다시 강권하여서 일어나 가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성령님, 여기 조금만 더 있어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큰 기쁨, 그리고 치료하고 기적을 행하는 거 조금 더 맛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을 광야로 가서 그 광야에서 만나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를 통하여서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순종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어디를 향하여 가요? 아주 먼 광야의 길에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수레를 만나면서 주의 성령께서 사도행전 8장 2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지나가는 수레를 보게 되고 그 수레에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탔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조건과 배경인지 빌립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강권하시면서 가라 하시고 그 수레에 올라가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빌립은요, 다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 순종함으로 그 수레에 가까이 나아간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령과 빌립과의 관계,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빌립은 순종하고 광야로 내려갑니다. 또 성령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수레에 나아가라 말씀하시고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또 걸어가며 수레에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환경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오직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순종하며 걸어갔던 이 빌립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빌립의 관계가 오늘 성령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관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령을 사용하시고 그 성령님은 빌립에게 역사하실 때 빌립은 순종하며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 광야에 가는 걸 원하겠습니까? 지금 한참 인기가 있는 그 사마리아 머물기를 원했지만 그 말씀이 빌립을 움직이게 하는 거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수레에 나아가게 하고 그곳에서 만남으로 인하여 성령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빌립의 모습, 오늘 이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빌립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구나 빌립이, 이걸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빌립의 관계 속에서의 그 친밀한 교제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도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소개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여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예배 안에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으로 알게 하시고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대로 알게 하시고 계속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루의 스케줄대로 하루에 만나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님만 생각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나아가면 그 길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한 번 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노하우의 결정대로 살아가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는 삶,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빌립처럼 성령과 친밀한 교제 안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걸어가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에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까? 성령의 열매를 설명해 줘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누구에게 맺게 해주시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행함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런데 똑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삶은 우상숭배와 음행과 다툼과 시기와 더러운 것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 내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강권적인 역사하심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느냐 아니면 육체의 일이 나타나느냐, 두 가지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걸어가겠노라고 그렇게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친밀한 은혜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A 토레이 목사님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하면 내가 자꾸 실언을 하고 상처를 주게 되고 많은 이들을 아프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결정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그 삶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회개하면서 다시 성령님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또 고백하면서 걸어가면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분노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 맡기면서 내 삶의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열매가,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할까요? 같이 한번 가슴에 오른손 얹고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이것만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셔요? 진리 가운데로, 그 삶의 열매로.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또 잠자기 전에 참 잊어버렸구나, 괜찮아요. 또다시 그 다음날 하면서 반복되어지는 삶의 연장의 소리는 점점점 세상의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가까워지게 되어질 때 성령을 통해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오늘 빌립이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 광야에서 내려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지나가는 수레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내시를 만나고 있는데 그 내시를 만나면서 어떤 장면이 펼쳐지느냐? 사도행전 8장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겠어요. 달려왔는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왔는지 모르지만 수레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수레에 올라탄 겁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앉아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묻습니다. 뭘 읽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모른다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 빌립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가 읽는 이사야의 고난의 종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사도행전 8장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말합니다. 답답하던 차에 말씀은 읽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빌립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은 다음에 이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를 시작하여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고난의 종 이 어린 양, 이 양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메시아로 왔지만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내시가 어떤 일을 행하여? 그렇다면 나도 침례 받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마차에 올랐습니다. 성령님이 하라고 하셔서 수레에 올라갔는데 이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뭘 읽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글이 있는데 내가 잘 모릅니다. 당신은 이 뜻을 알고 있나요? 라고 물을 때 이 빌립이 바로 그 글을 설명하지 않고 글쎄요, 이 양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그 말씀을 이 내시에게 가르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면서 그럼 나도 지금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알고 있었고 미리 준비되어져 있었던 빌립이기에 하나님이 빌립을 사용하셨고 그 빌립은 더 나아가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나는 어떤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 안에서 어떤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준비하고 그 준비된 모습으로 훈련받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은 지는 1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아니 3, 40년 됐는데, 재직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영적인 무지 속에 내가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셔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셔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10대의 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10대의 나이에 나갔던 이 다윗은요, 철부지 유약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연약한 그런 어린 아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다윗이 사울에게 나아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양을 지킬 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를 싸워서 이기기도 했고, 내 양이 빼앗기면 내가 달려가서 쫓아가서 그 입을 찢어가지고 그 양을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라고 말했던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는요, 이미 그 삶의 현장인 들판에서 맹렬한 맹수들과의 싸움과 함께 더불어 어리고 연약한 유약한 어린 청소년이 아니라 이미 싸움에 능숙하고 그 양을 돌볼 줄 알고 그 양을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물맷돌에 능숙한 다윗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할 때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하면서 그런 설교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마 다윗이 잘못 던져도, 눈 감고 던져도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시켰을 것이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아멘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다윗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지는데 선수였어요. 물맷돌을 던지면 정확하게 맹수를 공격했고, 맹수가 그 공격을 통하여 도망가게 했던 일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삶의 현장인 들판에서 너무나 많이 겪었고, 지금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도요, 그 다윗은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물맷돌을 던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준비되었던 다윗이었어요. 철저하게 삶의 현장에서 준비되었고 훈련되어졌던 그 다윗, 그가 주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되어야죠. 한 번 더 준비되어야죠. 예, 새가족부도 준비되어져야 돼요. 새로운 성도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구역에서는 동역장님들을 중심으로 각 기관과 부서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딱 준비되면 하나님은요, 그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 왜 안 보내주시겠어요? 보내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길 수 없는 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준비되어 있어서 세상에 거짓된 것이 들어올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홍수처럼 다가오는 거짓된 이단과 사이비가 들어와도 말씀 안에 깨어서 올바로 분별하고 그 말씀 안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준비되어지는 시기라면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마음껏 준비하십시오. 준비되어질 때는 좀 힘들어요. 준비되어질 때는 조금 벅차요. 그런데 그것이 벅차고 힘든 걸 넘어가면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그릇에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는 거 힘들다고, 그 과정이, 훈련이 힘들다고 포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음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영적 부흥의 그 주인공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주어진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주어진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예,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근데 빌립의 마음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만나는 척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빌립에게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에티오피아 내시도 이 이사야 글을 읽다가 갑자기 나타난 한 사내를 보면서 그에게 그 고민과 아픔과 이야기하면서 함께 그 말씀을 뜻을 해석받지 않았다면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했겠죠. 그 둘,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만났을 때, 그때 그 기회를 서로를 향해서 활용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을 때 빌립은 빌립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땅끝을 향하여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요, 땅끝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문헌에 보면 그 헬라 사람들의 땅끝은 에티오피아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름 끼치지 않나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사마리아의 역사를 이루었던 빌립이에요. 근데 그가 한 사람 광야에 가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나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와 침례의 역사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 내시예요?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직이에요. 그가 구원받고 침례받고 나가서 그의 땅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헬라 사람들은 에티오피아가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사마리아와 함께 더불어 땅끝까지 빌립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에게 주어진 그 역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세계 만방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지금이라는 기회, 오늘이라는 기회, 이 기회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흘려버립니다. 너무나 무시하고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말. 예전엔 소금이었고, 그것도 한때는 황금이었고, 오늘날에는요 가장 중요한 금이 어떤 금이라고 얘기해요? 지금이라. 잘 아시네. 지금이에요. 지금 만나고 있는 성도님, 지금 만나고 함께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 지금 만나고 있는 옆에 계신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지금 만나고 있는 주의종, 지금 만나고 있는 함께 고백하면서 교제하고 있는 성가대 대원들, 함께하는 성도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잡아야 되고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서 지낼 수 없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내가 다 5년 뒤에 10년 뒤에 내 형편이 좋아지면, 내 모든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하지. 아니요,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다르겠어요. 지금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힘든 시기일지라도 지금 붙잡아주고요, 또 어려운 시기에도 지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 시간, 타임,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크로노스의 타임, 시간인데요, 일반적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헬라어의 의미에는요 카이로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과거와 현재, 미래처럼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만나게 역사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 바로 그 지금, 그 지금이라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지금, 이 지금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고,
지금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고,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오늘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에, 이 아끼라는 말은요, 영어로 making이에요. 만들라는 얘기예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 갈 때, 그 지금이, 그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째 주에 뒤에 현수막이 크게 붙었습니다. 10월달 하나님,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기를 꿈꾸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복음의 리더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막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틀 동안 부흥성회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3주 동안 함께 우리 외부 강사도 한번 모시고 또 세미나와 함께 순복음의 영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바로 지금 이때가 내가 하나님께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마음껏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내 신앙의 전성기가 이번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신앙의 전성기가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과거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늘이 되어져야죠. 그리고 앞날에도 또 어떤 일이 올지 모르니 오늘이 되어지고, 이 오늘은 다음 미래에도 또 오늘이 되어지기에 오늘 신앙의 영적 부흥과 전성기가 우리 성도님들 되어져서 하나님 내 안에서 더 큰 땅끝까지 이루시는 복음의 능력, 그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